자,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천문학자,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이제 고인이 되었는데 이분은 살아있을 때 빅뱅설을 주장했습니다. 빅뱅설이라는 것은 이 우주가 어느 날 펑 하면서 이게 대폭발을 일으켰어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빅뱅설입니다. 자, 칼 세이건뿐만 아니고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분에게 어느 한 그리스도인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빅뱅설이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빅뱅설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이 빅뱅이라는 것이 우주가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폭발을 했는지 아니면 누가 폭발을 시켰는지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이 칼 세이건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리스도인 그 학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박사님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도 없이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마술입니다. 마술. 자,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가 어느 날 펑 터져서 대폭발이 되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펑 터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인도 없이 그냥 우주가 펑 터져서 생겼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과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차라리 마술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느 그리스도인 학자가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미신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신신앙.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그리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냈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종교를 가지는 것을 미신신앙이라 허무맹랑한 신앙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은 과학이라는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 똑똑한 그들의 주장이 먹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과학이라고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앙을 미신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미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전도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관련 언론사 8개가 국민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63%가 더 나빠졌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를 보는 이미지가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좋아졌다는 거죠. 이 코로나 대응을 보면서 기독교를 더 멀리하게 되었다, 더 실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도 전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교회를 흔들고 있고 그리고 교인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동안 나왔던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그동안 믿음 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이 코로나가 일어나자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들의 믿음이 왜 흔들렸을까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자,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가 믿음을 지금 막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믿음은 과연 올바른 믿음이냐, 기독교의 진짜 믿음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독교의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로 이루어진다. 자, 기독교의 믿음이 뭐냐? 기독교의 믿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 글자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식이라는 글자, 두 번째, 동의라는 것, 세 번째, 신뢰라는 글자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믿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데 이 세 가지가 보이지 않는다, 어느 한 가지가 빠졌다, 기독교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지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뭐죠? 지식은 아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에 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에 관해서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데 대답을 못하면 맹목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 듣다는 것은 배우다,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자, 믿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지식이,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믿음을 가진 상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교회를 처음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족이나 예수 믿는 친구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옵니다.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참 좋겠구나, 교회를 다니면 참 좋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배우는 데에 힘을 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교회를 다닌 지 연수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종교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 일을 하는 이런 부분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본인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위의 분들도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드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동안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납니다. 왜 교회를 떠날까요? 대부분의 원인은 거의 고난입니다. 고난, 고통,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떠면서 보통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과 말씀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갑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자,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불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그들이 알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요, 의문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는 이 태도가 공부를 잘하는 비결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별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들어와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과 말씀을 배울 때도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즉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도 그냥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믿음으로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이것은 왜 이런가, 그 의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적극적인 자세 속에서 참된 믿음이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 15년 되면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지느냐 하면, 나는 안다, 나는 성경을 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배우는데 힘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데 자라가라.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배우려고 애를 쓰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뒷짐을 지고 살지 말라는 거죠. 교회를 다닌 연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안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데 힘을 쓰고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내가 뭘 믿는지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동의입니다. 동의. 자, 이 동의라는 것은 회의 때 많이 쓰죠. 동의합니다. 이 동의라는 것은 그 주장이나 의견의 뜻을 같이 합니다. 이것에 승인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아멘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합니다. 입으로 아멘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아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즉 이 말씀에 동의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내 마음을 같이 합니다.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부터 동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부터 턱 걸리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과학으로 배운 것은 진화론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 성경은 신화야, 이것은 사실이 아니여 라고 생각을 하면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천지 창조도 믿는데
사람들이 걸리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습니다. 천지창조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라는 그 말에 걸립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말에 걸립니다. 걸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천지창조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아무리 천지창조를 믿어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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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옳습니다, 진짜입니다, 사실임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의지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또한 기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댄다. 의자 중에서 등이 뒤에 넘어가는 이런 의자가 있습니다. 이런 의자 굉장히 편합니다. 앉아서 뒤로 젖히면 뒤로 쫙 젖혀지면서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때 등이 그 뒤에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 속에는 기대는 것이 들어갑니다. 지적으로 압니다.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대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동의하는데 그러나 신뢰하는 자리까지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기댄다는 것은 내 삶을 예수님께 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예수님께 거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예수님께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대는 것입니다. 동의는 하지만 내 인생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뭐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해주시나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는 한다 할지라도 기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저자가 이 파스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스칼이 유명한 이 내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유익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할 때 파스칼이, 예수 믿는 파스칼이 아니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귀를 닫아버리니까 확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결국 인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없다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확률적으로 유익됐는가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 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다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 영원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냥 그런 것이다. 별로 잃을 것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선택하고 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없으면 그러면 얻을 것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영원한 파멸이다. 모든 것을 잃는다. 어느 쪽이 확률적으로 더 낫느냐? 이것이 바로 파스칼의 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저자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저자는 무신론자입니다. 이 저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파스칼의 이야기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니, 내가 신을 믿었다고 치자 신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준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행복을 준다고 믿었는데 행복을 안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신이 있다면, 정말 신이 사랑의 신이라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쫓아낼 것이냐? 그 사랑의 신은 예수 안 믿는 자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말하기를 차라리 안 믿는 쪽이 더 수지 맞는 것이다 라는 아주 회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맹목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글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분들입니다. 기독교 믿음을 굉장히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버린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가 이런 표현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실컷 믿었는데 나중에 그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준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덮어놓고 믿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덮어놓고 믿고 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표현을 그 밑에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이죠. 100번 들어서 안 믿는 사람이 자기 눈으로 한번 보고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100번을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보여달라는 거죠.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내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은 사실은 굉장히 정상적 표현입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요, 그런 말 한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가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안 보면 못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은 이상하거나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을 상당히 폄하합니다. 성경을 신화로 이야기하고 성경을 사람들이 꾸며낸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꾸며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볼 때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근데 성경에서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눈으로 본 것을 기록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6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내가 소설 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내가 속이기 위해서 내가 소설을 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을 두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본 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누가 만든 이야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가 부활의 예수님을 봤다라고 기록합니다. 본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믿는 것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면요, 우리는 바보입니다. 바보. 저는 바보예요.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목사까지 되었으니.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부모 같이 있으니까 믿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시절을 가면서 온갖 의문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냥 5살, 10살 그냥 자연스럽게 쭉 믿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예수를 믿은 때는 신학교 들어간 이후입니다. 그전에도 물론 믿기는 믿었죠. 그러나 신학교 들어가서 의문이 다 풀리고 나니까 와, 이게 진짜구나. 기독교가 진짜구나. 기독교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에 대한 100% 확신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믿기는 믿었지만 의문이 사실은 많았어요. 의문이 많다 보니까 신앙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의문들이 해소되고 나서 이 지금 기독교 이 신앙이 정말 엄청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거 진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사람마다 모양은 다르지만요, 이런 의문, 의심이라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되는 것입니다. 의문을 통해서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도 의심스럽고 부활도 의심스럽고 다 의심스럽다가 알아가면서 그것이 다 문제가 풀리면서 확신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요,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단계에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이 세 가지가 보입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동의가 있습니까? 신뢰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보이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나중에 고난을 만나거나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면 흔들리고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지식, 동의,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진짜 믿음은 견뎌낼 수 있지만 믿는다고 그저 생각하는 믿음은 결코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세 가지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지금 지식이 있는지, 동의가 있는지, 신뢰가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시고 이 바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셔서 코로나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독교의 믿음은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믿음은 흔들립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이 자란다는 것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뭘 먹고 자라느냐?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믿음이 무슨 생물체도 아니고 먹는다는 표현 자체는 이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알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우리의 마음이 큰 확신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와, 이거 진짜네. 와, 이거 진짜구나. 이런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생겨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귀를 열고 말씀의 마음을 열 때, 말씀을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 믿음이 생성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말씀 에베소서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지 않아. 이 행위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들었다면 자랑할 수 있는데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생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교양인들은요, 이 성경을 교양서적으로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이 좋은 말씀이라고는 이해하지만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 덕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긴다는 거죠. 성경을 골백 번 읽어도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성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도우셨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만 가까이 한다고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리석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배가 많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 평소에는 참 우리나라가 예배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긴 듣는데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무용론이 이제 막 대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것을 더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봉사 아니면 교제 이런 것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꾸 듣고 잊어버리는 거, 자꾸 하는 거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좀 줄여주시고 가르치는 것은 좀 채수를 줄여주시고 그냥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좋은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래전에 영국의 어느 잡지에 한 사람이 이런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고를 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지 한 30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3,000번 이상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하는 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좀 더 전도의 힘을 쓰시고 신방에 좀 더 의미를 쓰시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영국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맞다 설교를 줄이고
목사님은 신방도 하고 사람들도 찾아가고 전도도 하는 것이 더 낫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한 편지가 이 잡지사에 날아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해준 것이 한 3만 번은 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무슨 음식을 했는지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덕분에 저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영양결핍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이 편지가 모든 논란을 싹 가라앉히게 했습니다. 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방? 전도?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자주 잊어버리는데요. 듣고 나면 잊어버리는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듣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는데 뭘 그걸 가지고 고민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돌아서 잊어버리는 거 당연합니다. 그건 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젊은 사람도 까먹습니다. 설교를 한 저도 까먹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들 속에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집안에 콩나물을 키웠습니다. 콩나물 항아리 같은데 거기 보면 밑에 이제 구멍이 있고 거기다 콩을 넣고 매일매일 이렇게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물은 밑으로 쭉 빠져나오는데 이제 콩나물은 쑥쑥쑥쑥 자랍니다. 나중에 콩나물을 가지고 이제 맛있게 또 무쳐서 먹기도 했습니다. 놀랍죠? 물은 다 빠져나오는데 콩나물은 컸습니다. 이것하고 흡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냥 쭉쭉쭉 새는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다 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양소가 두루두루 필요한 것들이 딱딱 들어가서 우리의 의문을 해결해주고 답답한 것을 해결해주고 그 구멍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 메워갑니다. 내가 궁금했던 것들, 내가 의문했던 것들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의문했던 건데 저걸 말씀하시네. 그런 것들이 작은 점처럼, 퍼즐처럼 우리가 말씀을 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정리정돈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되셨든 40년이 되셔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잘 깨닫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일 새벽으로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다 해갑니다. 매일매일 오니까 아마 제 생각 어떤 분들은 그냥 오자마자 꺼버리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일 오니까요.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좀 재미가 있는, 어떤 날은 재미가 없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날을 견뎌야 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저와 함께 이제 창세기 끝나면 또 다른 걸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무수한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하나씩 하면서 성경을 알아가고 그 성경 속에서 배워갈 때 내 속에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 믿음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되 이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이 늘 밥 먹듯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가 늘 밥 먹듯이
그냥 매일매일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생성이 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비결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에 앞으로 코로나가 내년 연말까지 이런 이야기가 대세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이 참아내야 됩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분들이 뒷걸음칠 것 같습니다. 이때에 살 길은 말씀, 기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기본입니다. 말씀 기도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삶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만끽하시고 누리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인생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